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타 언덕을 향해 가실 때 주님의 육체는 이미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셨고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되시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미 한겹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통나무 원목으로 만들어져 대단히 무겁습니다. 가로의 무게만 40kg 정도였다고 하는데 세로는 그 두세 배가 넘겠죠. 건강한 상태의 성인 남자라도 금방 지쳤을 겁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은 계단도 많고 울퉁불퉁 오르막이 많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넘어지셨을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로마 병사들은 근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딱 지목해서 너 이리 와. 지금부터 네가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람 뒤를 따라간다 했던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수없게 당첨된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빈기 형이 또 시몬이라고. 시몬입니다. 많이 들은 이름이죠.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강론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게 적어도 2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단다. 이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 당연하죠, 주님. 저는 죽어도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도 같이 갈 거고 주님이 진짜 죽으신다면 저도 따라갈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입으로는 말로는 이미 십자가를 수백 번 더 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정말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십자가를 보자마자 도망갔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시몬입니다. 키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그저 아무 말 없이 덤덤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없이 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키레네 시몬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시므온과 같은 이름이에요. 시몬, 시므온. 그 뜻의 이름은 듣고 순종하다, 듣고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몬의 반대는 뭘까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시몬이십니까? 듣고 행동하는 시몬,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시몬. 참된 시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키레네가 어딘가 알아봤더니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의 한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아프리카에도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있었대요. 거기 이름이 키레네입니다. 시몬은 이민 1세대였나 봐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시몬의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녀의 이름도 성경에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15장 21절. 그는 키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딱 봐도 아들들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엄마는 어디 갔을까요? 엄마도 뒤에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독특해요. 성경에서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지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 마르코 복음이 기록될 당시 정도에는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형제는 장차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라고 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키레네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빨리 걸으면 3개월, 천천히 걸으면 5개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어린 두 아들의 손잡고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때는 뭐다? 과월절이다. 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과월절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간 거예요. 과월절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절이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거란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딱 걸린 거예요. 바로 너, 그래, 이리 와. 너 이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된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시몬에게도 그랬지만 이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 막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넘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갑자기 우리 아빠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형이 동생 손을 꼭 붙들고선 아빠를 따라갔을 거예요. 시몬이 어린 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었다고 했죠? 과월절의 의미. 그게 뭐였죠? 하느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이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칠한 집은 구원을 받은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아이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 그 장면을 눈으로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본 두 아이는 오랜 시간이 흘러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날 우리 아빠가 대신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였는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피투성이의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분이 누구 때문에 왜 죽었어야 했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기레네 사람 시몬이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었던 과월절의 참 의미, 이보다 더 확실한 가르침은 없었을 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 아이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을 받은 루포스, 그리고 나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그의 어머니께 안분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바오로 사도가 말을 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스의 어머니, 키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죠. 이 여인은 사도 바오로의 동역자가 됩니다. 두 아이들은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돼요. 온 가족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4인 가족
이름이 싹 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집안이 되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언뜻 보기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선택된 루포스, 이 가정을 택하시고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아빠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두 아들이 더 훌륭하게 성장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그래서 우연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 하지 않고 섭리라고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고야 말아요. 여러분의 뜻을 세우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뜻과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느님이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신 이 밤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